초대교회 교부이자 저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나는 더 얼매이게 되었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깊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교회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육자에게 대충 목양을 하라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는 환자를 대충 치료하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로 저에게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학업에 소홀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의도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런 질문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 친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아이는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힘들어요. 놀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웃으며 달려왔지만 그 친구의 얼굴을 보면은 항상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주일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포옹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그 친구,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였습니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만 정말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삶의 여유가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리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앞만 보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휴일이 있어도 진정한 휴식은 없고 잠시 쉬는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것저것에 의해 얽히고 설켜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외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내면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할 일이 해야만 하는 짐이 되어 버렸고 우리가 그것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 이전보다 자유와 쉼을 누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쫓겨다니며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스스로 이렇게 달래가며 내가 지금 무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쉼을 누리기에 휴가를 떠납니다.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잠을 자기도 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이 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참된 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쉼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며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스리라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다인데 단순히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돌보며 책임지는 통치의 의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피조 세계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존재에서 오히려 지배당하는 존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구조와 방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신 삶을 떠난 결과는 우리는 결국 죄에 눌리고 얽매이며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또 다른 것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쉼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지하철 앞만 들여다보아도 하루하루를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귀한 일이며 부지런한 삶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일하느냐의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없이 일에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지배받고 있으며 사람들의 기대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삶이 나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지배받는 삶,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쫓고 갈망하는 우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 아래 고된 노역을 감당하며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 힘으로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존재 가치마저도 얼마나 많은 벽돌을 만들었는가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종살이입니다. 단지 일이 고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지배받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지쳐있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쉼없이 무언가를 보고 듣고 채우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회복할 수 있고 본래의 사명을 따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배당하는 삶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안식, 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아멘.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6날 동안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7일 주기의 한 주간 개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곧 한 주의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초기 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삼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활의 날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구약의 안식일과는 구별된 신약의 안식, 곧 예배의 날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달력에서 주일이 한 주의 첫날로 표기되는 이유도 이 역사적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주로 쉬다,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안식은 단순히 피곤해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통해 그것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사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를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그분의 창조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자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했을 때 이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여유로운 삶을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쉬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 부사와 위원회를 섬기지만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속박되고 얽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애써도 돌아서 보면 더 피곤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쉼은 단순한 휴식이나 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내가 쉼없이 달려가는 것이 나의 우상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는 우상의 지배를 자연스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아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나는 더 얽매이게 되었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얽매고 지배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를 눌러왔던 불안과 비교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하는 안식은 너희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너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돈케 할 것이다. 이것은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단순히 쉬어라는 지침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초청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말씀은 안식일이 단지 창조를 기억하는 날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죄와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해방의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묻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안에서 참된 쉼을 누려라. 더 이상 우상에게 얽매이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쉼은 단순히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뜻으로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쉼입니다. 이 쉼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 삶에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지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존재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루터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 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일이 많고 바쁠수록 그는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 시작된 하루는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루터에게 단순히 기도는 단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곧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경건의 습관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루터는 바쁜 일상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쁜 업무와 일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기에 바쁜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스리는 삶, 곧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한 휴식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그렇고 평소 우리 일상 가운데 잠시 내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쫓기고 지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잠깐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던 것을 잠깐 멈추는 것, 그것이 쉼의 전부가 아니라 그 멈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루터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지배당하며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쉼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끝없는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 책임의 무게, 나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이제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회복되는 쉼이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을 위해 일하고 자유를 갈망하지만 현실에서 더 얽매이고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는 단순히 하루 쉬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쉼없이 일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외로운 이들을 품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와 다릅니다. 세상은 성과로 우리를 혹사시키고 결과로만 우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함께 지는 멍에, 회복시키는 멍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시며 그 멍에를 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짐, 일의 짐, 책임의 짐, 비교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상에 지배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누릴 수 있는 조건부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쉼 없이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시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되겠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지배당하고 내가 쫓기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는 순간 단순히 그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일과 인생, 시간과 마음까지 회복되고 자유로움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쉼을 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